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사명을 다 위임받고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그 사명을 다 위임받을 때 그가 한 가지 더 이제 위임받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 무엇을 함께 주시냐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리고 성의 물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리고 성,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성을 재건하는 이에게 어떠한 이제 저주를 선포하죠. 자녀가 죽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하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 다 잃었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이들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성을 재건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토록 그 성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갈까? 잘 알다시피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 성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성이 있어야 우리가 위험한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고, 또 성 안에 있을 때에 외세로부터의 그 침략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여리고 성은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 너무 좋아서 들어와서 삶을 이제 꾸려가다 보니 그것이 무엇이 안 좋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물이 안 좋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생명과 항상 연관지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물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생명이 끊겨진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에 있어서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 성의 물이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나쁘다라는 이 단어는 악하다라는 것과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물이 악하니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 여기에서 토산은 그 나무의 열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는 또 짐승에게는 그 자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은 물이 좋지 않아서, 물이 악하여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자녀를 이제 잉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이 성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열매가 처음부터 열리지 않는 게 아니죠. 열매가 열리긴 하지만 익지 못한다고 합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자녀가 잉태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산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이들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민족의 대가 이어지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는데, 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라고 하고, 이 소금을 그 물의 근원으로 가서 그것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22절 보니까 고쳐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이 성경에서 이제 종종 제물과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물과 함께 사용될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전의 그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다라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물에 던졌을 때 이전에 악하여졌던 이 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좋은 물로 바뀐다는 것이죠. 먹을 수 없는 물이, 그리고 생명이 없는 그 물이 이제 생명의 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일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이들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이 엘리사의 첫 사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편 말씀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하죠? 과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면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솟아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마라의 쓴물,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먹을 수가 없는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 단물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으시겠다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엘리사를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비추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그 사명을 위임받은 자이죠. 우리가 목회를 해야만, 선교를 해야만, 대단한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로서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다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때로는 우리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또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어떤 한 편을 듣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영역과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를 내는 일은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의 영역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요,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하고 또 교회의 어떤 이 봉사를 하고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맡겨준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응하는 것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부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사 개인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지금 그가 행해야 될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인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요, 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결과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건은 생명이 주어지는 사건이라면 두 번째 사건은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이죠. 정반대의 사건입니다. 베델이라는 지역, 지금 이제 엘리사가 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놀립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를 보고 저주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죽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잔인하신 것 아닌가, 어떻게 그를 놀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당시 어떤 지역이냐면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베델의 이 사회는, 그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신전 중심으로 그 경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이제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 아이가 치료되고 그럼 그 주인이 얼마나 반겨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로 인해서 수입 벌던 것이 이제 끊겨졌어요. 점치는 일을 못하니까.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사람들이 반길까요? 반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반기지 않겠죠. 물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엘리사를 통해서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길 수 있지만 베델의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그를 반기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이들 중에 42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일단 모여있는 사람, 엘리사를 비난했던 사람은 최소 42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 중에 이 앙콤이 나와서 42명만 죽인 겁니다. 더 죽일 수도 있고 덜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왜 42명일까?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 예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합 왕가를 이제 심판할 때 아합 왕가 그 사돈지간에 있는 그 아시아의 그 형제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형제들 몇 명이냐면 42명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제 이들을 심판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그 심판 때에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에 따른 보응을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건이 대조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사하복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 엘리사 개인에게는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들을 죽인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들을 대적하는 것, 엘리사가 그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비난받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 베델 사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도 이 우상 중심에 있는 그 사회가 이 엘리사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대적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사명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았을 때 동일하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내 말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도 우리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져 주신 그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연수를 이 땅 가운데서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날마다 간구하고 또 그 하나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